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4월 21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초 라틴계, 우리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교황이었던 프란시스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 우리가 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건 이후 또 역사상 최초로 북아메리카 출신, 시카고의 출신인 우리 미국과 페루의 우리 복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것 또한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직위명입니다. 레오 14세. 그리고 교황은 267대 교황.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교황은 누구입니까? 초대 교황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새롭게 교황이 선출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듣지 아니하였던 우리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태리식 또한 라틴어식 발음으로 콘클라베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영어로는 conclave라는 단어인데 비밀스러운 투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긴밀한 또 비밀스러운 공간 속에서 새롭게 그 교황이 선출되는 과정을 뜻하는 그 콘클라베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 투표를 통하여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결정을 이루었을 때 하얀색 연기가 굴뚝에서 시스틴 채플의 그 연기의 굴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또한 그들이 그 투표에서 미결시되었을 때,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콘클라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이 과정이 일어나기 한 1년 전 미국에서 그 로버트 해리스라는 소설의 원작을 둔 그 영화가 하나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콘클라베입니다. 이 새롭게 교황을 선출하는 그 과정을,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소설로 쓴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추기경들이 로마에 모여서 시스틴 채플에서 비밀스러운 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오고 가고 있는 대화들, 그리고 그들의 감정들, 그들의 생각들, 이런 것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한 대사 한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고 있는 로렌스라는 추기경이 이 콘클라베 이 비밀 투표를 이제 진행하기 첫날, 우리 추기경들 한 100여 명의 추기경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콘클라베 이 비밀 투표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추기경이, 로렌스 추기경이 그들과 나눈 설교문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There is sin which I have come to fear above all others during my years of service to the Holy Church. 내가 수년간 동안 우리 교황청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ertainty. Certainty is the greatest enemy of unity. Certainty is the most dangerous enemy of tolerance. 확신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적이고 죄입니다. 화합을 방해하는 적이고, 또한 관용의 가치를 대적하는 적입니다 라고, 확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자에게 가장 큰 죄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certainty,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추기경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 나누는 대사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단어들과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욥기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고난, 또한 고통, 시련, 또 환난, 또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고난에 관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악의 존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로 이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의로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고난과 고통, 악의 문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한 인물,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 끊임없는 논쟁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빗달과 소발, 그리고 또 이후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격려하지 못하고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책망하는, 각자의 옳음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욥을 책망하는 모습이 우리 욥기서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전통적으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그들에게 임한 고난과 그들 인생에 임하게 되는 모든 환난은 인생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초래된 결과라는 그런 단순한 단편적인 신념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그를 권유하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였던 우리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확실함,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음, 그들이 주장하였던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흙탕과 같은 논쟁과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대화 속에 끝내 침묵하시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말씀이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또한 옳음 또한,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확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욥을 또한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바라고 구하는 회복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아침 욥기서의 모든 부분들을 나눌 수 없겠지만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신념들,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그 영화
콘클라베에서 나타났던 그 대사처럼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대사와도 같이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념들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인 사랑,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주님의 확실하심, 주님의 그 반석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어제 같지만 벌써 6월 달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삶이 변함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 너무나도 경험하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 무엇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불완전한 삶,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확신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확신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며 자신의 우매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의 주장들, 그들의 논쟁들, 그들이 온전치 아니한 것, 욥기 42장 7절과 8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2장 마지막 장 7절과 8절에서는 주님께서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의 논쟁을, 그들의 주장을 평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7절과 8절에 요셉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던 모든 내용들, 욥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선포하였던 모든 말씀이, 모든 말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42장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욥기서의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세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
42장 7절과 8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빌닷의 은혜스러운 말 또한 옳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혼돈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욥기 속에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혼합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욥의 주장과는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청렴결백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욥을 괴롭힙니다. 분명 너가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욥기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욥기서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혼돈의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욥기서는 지혜 문학서이기도 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는 단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또한 당시의 인과응보의 단순적인 공식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견해를 파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신념을, 신학을 대립하고 재정립시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욥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참된 회복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두들, 또한 욥이 주님으로부터 참된 회복을 얻었는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참된 회복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 선행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확실하심, 그의 부동치 아니하는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시작되었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한 또 다른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욥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말씀이 38장 이하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의 질문을 가지고, 환난의 질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욥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연유로 너에게 환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절 1절 이하의 말씀,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우시는 그 기초를 세워 나가실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연약한 인생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으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 질문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알고만 있던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욥이 그가 대답할 수 없는, 그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가 비로소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그는 겸손히 재와 티끌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욥의 모습, 눈을 들어 주님을 봄으로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 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욥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이지만 동일하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이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며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이전에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그릇된 주장들 이제는 부인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갇혀있는 가치관으로, 시선으로 그릇된 것을 지금까지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그의 삶을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그의 생애 말년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그에게 갑절이 넘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한 것, 그의 말년에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숫자들을 계산해 볼 때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들 그 숫자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강구해야 되는 회복은 이러한 원상복귀, 갑절, 더 쉬운 말로 꽃배기의 은혜, 이것만을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회복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또한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회복을 추구할 때 단지 이런 물질적인 회복, 갑절의 물질적인 축복,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그것을 다 안다, 한 부분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안다,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회복의 모습은, 진정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의 삶,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한 우리들은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 말씀에 파격적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어떠한 말씀이 14절에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에게 다시금 주어진 세 딸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 앞부분에 서두 부분의 말씀을 산문체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볼 때 그곳에는 그 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욥을 회복시킨 이후에 본문 속에서는 그 욥의 세 딸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는 자녀들의 이름, 특별히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욥은 이제 딸들의 이름 또한 존귀합니다. 그에게는 소중합니다. 그에게는 단지 딸들이 하나의 물건이 아닌 인격체로서 딸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야 됨을 깨닫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파격적인 것입니다. 아들들에게만 주어졌던 기업, 이 기업, 하늘의 그 언약의 약속인 그 땅의 분깃을 딸들에게 주게 되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욥은 이제 그가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고 이전에는 자기가 은혜를 나눌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은혜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치유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를 주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섭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아담의, 범죄한 아담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단지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갑절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고 내가 이전에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던 그 모든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모습, 또한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또한 오늘 10절 말씀에 그는 자기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를 위로하였던 자들입니까? 그를 격려하였던 자들입니까?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었던 자들입니까?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전혀 그들은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욥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욥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였던 자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욥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욥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다시금 품을 수 있는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다면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서 기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모든 친구들까지, 이웃까지 내가 중보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회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회복의 모습은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원상복귀만을, 물질의 갑절의 은혜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셨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단어입니다. 예배의 부름이었던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이며,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유턴시키시는, 주님으로 다시금 향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선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함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받은 그 사랑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한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회복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